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궤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출애굽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으라고 명령하셨던 이 언약궤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깊이 계시로 알아들어가며 믿어지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언약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넘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언약궤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언약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법궤라고도 불리고 증거궤라고도 불리는데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각목이 또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조각목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지를 좀 찾아야 되겠고요. 특히 길이가 또 길이나 넓이나 높이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정확한 규격들을 정해주시는지.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그걸 싸되 안팎으로 싸야 된다.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두리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 두 고리 저쪽 두 고리를 달아라.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또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귀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낀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네게 줄 진급한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 때 시은자 곧 은혜의 자리에 두게 하셨죠. 그리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를 연결할지며 시은자 곧 은혜의 자리에 그걸 두게 만듭니다. 자, 굉장히 세세하게 이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 비밀 중에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에 시은자라는 위치, 구름 날개 두 개가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날개가 만나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또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라는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목적 자체는 광야에 살다가 죽도록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많은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광야에 묻혀 죽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언약궤예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성막의 실체의 핵심도 사실은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언약궤를 만들어라고 하셨으며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을 합니다. 왜? 성막을 만들어라는 말은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척박한 땅, 황폐한 땅 광야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면서 정착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넣는 순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해버려요. 척박한 땅이지만 그냥 땅에다가 텐트를 치지만 그 텐트를 치고 지성소를 만든 그 자리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덮었고 휴스턴과 미국 50개 주와 캐나다 13개 모든 초중고 대학 지금 곳곳에서 총기 사고라든가 곳곳에서 음란 타락 저주가 덮여있는 그 자리에 지극히 거룩한
언약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믿는 자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현장은 지성소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리가 되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 그게 또 언약궤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찬송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앞으로요, 찬양하는 시간,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나 예수사랑교회는 복음이나 말씀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강한데 그 복음이나 말씀을 붙잡는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 결국은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방법도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은 자가 전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과 직장과 가정에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저주의 세력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무너진 결과로 영생학교로 작정된 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각종 금, 은, 폐물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드는 데 활용하셨고요.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데도 이 조각목을 사용합니다. 언약궤를 만드는데도 조각목을 사용해요. 10장 10절에도 나오지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성소 중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둬야 되는 건데 왜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이 언약궤에 대한 좀 내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이 조각목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십빛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이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특히 수레굽기서에 보면 26번, 신명기서에는 한 번 나오는데 성막 중에 아주 귀한 성구, 그러니까 법궤, 떡상, 분향단,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기구, 번제단, 그들을 운반할 때 쓰는 채 모든 걸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또 성전 벽을 이루는 널판, 띠, 사방의 기둥, 휘장문의 기둥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제일 좋은 나무가 뭐냐면 레바논 산 꼭대기에서 있던 백향목 같은 너무 좋은 나무도 있는데 의외로 하나님은 그런 백향목을 사용해서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조각목을 가지고 쓰라고 했어요. 성전 시대에 와서도 충분히 백향목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각목을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백향목이 없기 때문에 널린 게 조각목이기 때문에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조각목이라는 내용을 좀 자세히 찾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첫 번째로 별 쓸데가 없고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광야에 자라고 있는 이 나무는 널린 나무가 이 조각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아카시아 나무같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키가 굉장히 작고요. 키가 굉장히 작고 이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 품종하고 틀려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굵은 아카시아 나무들인데 이거는 엄지손가락보다 좀 굵은 요런 게 여러 갈래로 밑둥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나무면 딱 잘라가지고 널판지처럼 잘라서 사각형으로 딱 막아버리면 딱 그냥 사각형 그 법궤를 만들 때 굉장히 좋지만 나무가 이렇게 뭐 손목도 안 되는 두께로 여러 갈래로 밑에서 나오는 나무고 키도 조그마하게 작고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 잘라가지고 이걸 붙여야 되는 나무거든. 그리고요 잔가시하고 가시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깎아가지고 만드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그냥 이 조각목은 땔감하는데 좋은 나무예요. 그냥 말려가지고 불태우는데 굉장히 좋은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와 성전기구를 만들 때 그 조각목을 써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로 완전히 비비 꼬여갖고 험한 인생에서 가시만 가득하고 상처만 가득하고 분노만 가득한 우리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서 무조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조각목은 조각조각 났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검을 조자에 뿔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약간 검은 뿔로 돼 있는 나무다. 그러니까 약간 새까만데 가시들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 뿔처럼 보여서 조각목이라고 쓰거든요. 십빛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준비가 돼야 돼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조각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르고 다듬어야 돼요. 그냥은 쓸 수가 없는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잘려나가고 다듬어지어야만 이 조각목은 쓰여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백향목이 모든 면에서는 뛰어난 나무지만 하나님은 흔해 빠지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뒤틀렸고 가시투성이고 키도 조그만하고 볼품도 없는 조각목을 가장 신령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이 되는 언약궤를 이루는 본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는 사실 주님의 몸 자체를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 언약궤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을 선택해서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조각목을 사용해서 법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꼬일 대로 꼬이고 뒤틀릴 대로 뒤틀린 상태로는 거룩한 성기구가 될 수가 없어요. 성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이 잘라내고 하나님이 다듬는다는 것이 벌써 순종이죠. 뭐에 따라서 다르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임새로 잘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잘라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과 지식과 틀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언약궤를 이루는 사실은 조각목이 될 수 있거든. 내가 내 믿음을 끌고 가려고 하면 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기준, 적당하게 내 지식, 환경 수준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새, 하나님이 원하는 쓰임에 맞게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잘려 나가져야 돼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100% 순종하는 자만이 이 조각목이 되며 언약궤를 이루는 몸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조각목은 잘라가지고 다듬을 때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조각목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껍데기에 뭐가 붙어있냐면 가시들이 다 붙어있거든. 그럼 가시만 떨어내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잡아 뜯어내야 돼요. 주로 이제 많은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화장을 거의 위장 수준으로 변장 수준으로 두껍게 칠하는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껍질을 벗기듯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채로 있다가 피 묻은 가죽옷을 비로소 입음으로 수치와 능력이 가려진 것처럼 완전히 내게 있는 가식 덩어리, 내가 가지고 있는 틀들, 하나님 앞에 숨기고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다 벗어나서 다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니까.
완전히 말씀 앞에 경건의 모양을 벗겨내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잘라지고 다듬어진 삐뚤빼뚤하고 그렇지만 정결하게 사용에 맞게 다듬어진 조각목에 안팎으로 뭘 입혀야만 되냐면 금으로 입힙니다. 놀랍게도 할렐루야. 백항목에다가 금을 입히면 멋있을 건데 이건 뭐 흔해 빠진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껍데기 벗겨가지고요, 다듬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을 안팎으로 딱 덮어 씌운대요. 그게 뭐냐?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결국은 안팎으로 금으로 입힌다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경건의 능력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경건의 모양인 우리의 외모까지도 완전히 조각목이 보이지 않도록 금으로 완전히 싸서 사용돼야 돼요. 그래야만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긴 조각목을 빨리 금으로 싸지 않으면 비가 오면 썩어버리고 햇볕이 비춰지면 비틀려지기 때문에 빨리 껍데기가 벗겨지는 대로 바로 금으로 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우고 나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듯이 어떤 면에서 흔해 빠지게 구할 수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십딘 나무, 조각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한다면 이 인성에 금으로 안팎으로 완전히 싼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의 몸을 입고 100%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도 이 언약궤를 구성하는 법궤를 만드는 몸체를 만드는 작업에도 놀랍게도 복음에 대한 원색적인 색깔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참 놀랍죠.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에 관한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숫자를 갖다가 하나하나 지적한 것도 뭐냐? 쓰임과 이유와 목적을 한 명 한 명을 의미 있게 부르시고,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그 수컷 개 한 마리가 TV 동물농장인가 나왔는데, 이제 막 소위 말하면 이제 동물이 발정이 나가지고 이제 한 집에 와서 진돗개인데 암컷 진돗개 3마리하고 같이 이제 교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몇 마리가 나왔냐? 그 진돗개는 23마리 새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카메라 갖다 대놓으니까 무슨 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23마리가 나왔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새끼가.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젖을 다 못 먹이니까 로테이션으로 3마리가 그냥 네 새끼 내 새끼 없이 그냥 젖을 빨려가지고 막 갖다 대밀면 또 이쪽에서는 새끼랑 놀아주고 이러면서 아예 엄마 3명이 23마리를 키우더라고. 그 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요, 생김새가 다 틀려요. 코 모양 다르고 귀 모양 다르고 입 모양 다르고 23마리 하얀 진돗개 새끼가 막 돌아다니는 난장판만 있다. 숫자 하나하나, 위치 하나하나, 이 조각목은 조각목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조각목들이 손가락에 이렇게 있다면 옆에가 붙고 옆에가 붙고 옆에가 붙고 옆에가 붙고 옆에가 딱 붙어서 여기다가 금을 완전히 덮어 씌움으로 한 몸 사상 각각 지체의 사상들도 교회의 의미를 갖다가 그 언약궤를 만드는 사람들 생각과 영혼에 완전히 각인시켜놨어요. 참 하나님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소가 진 주만 드러나도록 늘 육신의 생각과 인본주의와 세상을 살면서 틀어지고 비틀려져 있고 완전히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완전히 말씀으로 다듬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다듬어서 성경의 전도 운동을 하게 하며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을 완성시키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선택했을까요? 몰라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할까 하는데 뭐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있고, 야, 저런 정도는 선택받아야 되는데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조각목은 정금으로 비로소 쌓일 때만 성전의 법궤와 기둥과 제단의 중요한 재료로 귀중한 거룩한 기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바로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사각형 박스처럼 그걸 덮는 속죄소.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먼저 자기를 위해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 대한 피를 뿌림으로 죄를 대속시키는, 결국은 딱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언약궤의 덮개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자라고 말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 또한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이 은혜를 베푸시는 정확한 위치를 뚜껑 덮개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딱 모아있는데 날개 끝이 만나는 딱 중간 부분에 역사하신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을 거기서 말해주겠다. 그러면 지금은 이 속죄소 시은자가 어디라고 보냐면 강단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자체가 지금의 속죄소요 시은자라고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조각목으로 완전히 박스를 만들고 안팎으로 금으로 완전히 덮여놓은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을 두게 하십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 그리고 원래 만나는 하루만 딱 지나면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안식일 날에 딱 이틀만 버티지만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는 다윗이 건축한 성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그 성전의 언약궤가 빼앗기기 전까지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는 절대로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기뻐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체는 바짝 말라가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타나는 말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난다는 참된 왕 대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시고 우리의 양식 되시는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는 제사와 같은, 대속물과 같은 의미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은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선언했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포함한 것을 또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은 그 법궤 안에다가 이 세 가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핵심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참 선지자요, 예수가 참 제사장이요, 예수가 참 왕이라는 것이 그 안에 완전히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메시지를 딱 싸고 있는 틀이 조각목으로 금을 덮어놓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몸은 법궤의 그 외부 상자와 같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제는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자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이 언약궤 안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만나는 장소인 이 속죄소 시은소를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언약궤를 우리 안에 두셨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언약궤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거고, 우리의 입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찬송할 때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언하는 것을 메시지라 그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 사탄은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갔을 때 요단의 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건너기까지 요단강 정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다. 결국은 이제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언약궤를 따라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는 성취시켰습니다. 결국은 성경의 복음과 강단을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시켰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서 무장한 자들이 딱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각 지역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서 무장한 자라고 믿습니다. 중직자들이 깃발 들 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올라, 빌립, 스데만 이런 중직자들이 깃발 들 때 사실은 여리고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갈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처럼 말씀 따라가게 만들면서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언약궤가 없는 성소 성막은 무의미한 겁니다. 결국은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본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나안 정복할 수 없고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단에서 계속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결론입니다. 언약궤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나무라는 뜻 자체가 예수님은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고통당하고 있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과 환경의 고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래요. 내 자녀들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 조각목을 왜 순금으로 쌓아야 되느냐? 결국은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뿐이고 100%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저주를 영적,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속죄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요.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다. 결국 시은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얻는 구원을 의미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의미하며 그룹천사를 새겨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겁니다.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냐? 여기에 대한 학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찾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궤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400년 동안 보존이 됐는데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략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오기 전에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언약궤를 갖다가 빼앗기도록 그대로 가만히 있었겠냐, 비밀 장소로 옮겨서 숨겨놓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있었던 그 지성소 밑에 동굴을 파서 감추어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운명한 느보산 동굴에 두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이후에 이제 임신하게 돼서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유대 혈통의 왕이 된 사람이 메네릭 1세인데, 그 메네릭 1세가 20살 되었을 때 아버지 솔로몬 왕을 만나러 방문을 했대요. 그때 솔로몬이 언약궤의 복사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축복의 상징으로 이제 나누어 주게 됐는데, 이걸 에티오피아로 갖고 가라 그랬는데, 그때 이 메네릭 수행원 한 사람이 진짜 벗기하고 모조품하고 딱 바꾸어서 진짜 거를 가지고 돌아갔다. 그래서 지금 이디오피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디오피아 정교에서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6월 25일에 파우로스라는 이 이디오피아 정교회의 총주교가 이걸 자기가 공개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가 취소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과학자들은 3000년 동안 사실 그 언약궤가 금으로 쌌다 하면 버틸 수 있겠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쌌기 때문에 보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건 뭐 진짜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애버려요. 그 유명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불배에 물린 자들이 살아났을 때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분양하는 데다가 놓고 그걸 두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히스기야 왕이 그걸 없애버리면서 갈아가지고 깨부수면서 누후스만이다, 노조각이다, 쇠조각이다 왜 경배하냐. 지금은 언약궤가 본체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언약궤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언약궤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와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눈에 잡히는 경제, 눈에 잡히는 많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탄은 항상 눈에 보이는 허상을 갖고 속이고 상황, 현실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도록 이제는 언약궤의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믿겨주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결산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언약궤가 온전히 우리 안에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기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해서 갑자기 질그릇 성분이 보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질 자체가 질그릇이요. 그러나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보배 그릇인 것처럼 우리는 조각목 그 자체고 아직도 성격이나 기질이나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언약궤 삼아,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언약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요단, 우리의 발걸음이 여리고를 돈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며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온전히 열리게 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언약궤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언약궤다. 할렐루야. 왜? 이제는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부 부족 국가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받을 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을 찾아 세워서 그 나라가 살려내는 영적인 언약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본격화되고 휴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50개 주가 살아나고 미국 13개 주, 중남미 37개국,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언약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성령의 복음이 밝히 증언되는 일이 본격화되는데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며 이번 한 주간 최고로 말씀 붙들고 기도와 찬양과 개인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언약계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조각목처럼 너무나 볼품없고 뒤틀려 있고 상처투성이요 가시투성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친히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순종케 만드시고 껍데기를 벗기시고 금을 입히셔서 언약계의 몸체를 이루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영적인 언약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이 시대의 메신저로 이 시대의 평신도 선교사로 온전히 쓰임받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